네, 이제 이어서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5일차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힘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잘 알려진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주제는 없다. 어떤 분야, 어떤 주제이든 우리는 항상 더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놀라운 낮아지심을 자주 언급한다. 그것은 영원토록 살펴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제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구속의 과학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른 것의 핵심이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의 과학이고 경건의 비밀이란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심지어 하늘나라 가서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연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개미라고 하는 벌레에게 뭔가 새로운 진리를 설명하거나 또 인간 세계의 그 어떤 넓은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 개미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의 세계의 언어로 개미의 눈높이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누군가가 개미가 되면 개미에게 인간 세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로 오신 것은 마치 인간이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개미가 되신 것보다도 더 큰 희생과 더 엄청난 낮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걸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너무나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시절에 이 교리 수업,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중에서 그리스도 인성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을 때, 그 당시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김일목 교수님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은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꼭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처녀의 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면 그 뱃속에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고 미세한 작은 세포로 오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배에서 이 태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수정체로 임하신 것입니다. 작은 세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렇게까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지점까지 낮아지셨는지를 볼 때 그 신의 존재가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겨우 보일 수 있는 작은 수정체, 작은 세포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참한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일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같은 그런 낮아지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밀. 경건의 비밀은 바로 구속의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그분의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면 결국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향한다는 것이겠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신 가장 낮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은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십자가에 도달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십자가와 완전히 일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마음,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주제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죄가 있다면, 첫째는 자꾸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의 죄. 우쭐해지고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죄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과 그 박탈감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왔든지 이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위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보다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늘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 그분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가 반대로 이 땅에서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아무리 내 인생이 추락하고 깨지고 또 벌거벗김을 당하고 정말 낮아지고 무너져도 늘 나보다 낮은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아래로 추락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는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 덕분에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곧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셈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큰 그릇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염당하지 않게 되고 그분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아니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 때문에 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해주심으로 나보다 더 아래 계시고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넓고 깊은 그 마음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교과의 말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살펴보면서 시간이 좀 길어진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센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것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